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접어두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 인사해부터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박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니골라당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서 듣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교회인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 칼인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어요. 날선 칼이 그러니까 칼날이 양쪽에 나 있는 그러한 칼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좌우에 날선 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보통 쓰는 칼은 그 칼날이 한쪽에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했어요. 좌우에 칼날이 있어요. 양쪽에 칼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검입니다. 이것을 가지로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싸우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탄이 항상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공격하느냐? 무기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은 박해와 고난입니다. 따라할까요? 박해와 고난. 박해와 고난. 이 박해와 고난을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만들고 온갖 고난을 다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또 하나의 무기는 바로 뭘까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유혹. 예, 유혹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박해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교회가 단단해졌어요. 단단하게 뭉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단하게 뭉쳐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단단하게 뭉쳐졌다. 믿음으로 단단하게 뭉쳐졌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로는 절대적으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박해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녘땅 한번 보십시오. 박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은 박해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북한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지하교회예요. 전부 다 지하에 숨어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한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로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박해하면 할수록 더 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방법을 써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노아가 그렇게 박해를 하다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뭘까요? 물질로, 쾌락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유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적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유혹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점점 그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이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인생 무상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허무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방법을 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구리를 싸줄 때에, 더 어릴 때 이 깨구리를 간 장난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깨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판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 하고 바로 쫓아나와 버려요. 그런데요, 깨구리는 그렇게 뛰어나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구리를 삶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찬물을 갖다 올려놓습니다. 이 찬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기 전에 찬물을 냄비에 담아요. 그리고 찬물에 깨구리를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불을 지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깨구리가 뛰쳐나갈까요? 안 뛰어나가요. 그대로 삼켜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노린다는 사실이에요.
깨구리처럼 서서히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쌍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 작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양심의 소리를 쳐요. 내 양심이 그건 잘못한 일이야, 그건 죄야, 그거는 도둑질이야, 그건 나쁜 거야, 죄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야. 양심이 소리칩니다. 그러면요, 이 양심이라는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귀를 안 기울여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죠.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한번 용납이 되어집니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버가마 교회의 형편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전그들은 박해와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생명을 버리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그들은 잘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길어지자 주위 사람들이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야,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거야. 너무 강할 필요가 없어.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하면 돼. 왜 당신만 별나게 믿어? 뭘 그렇게 별나게 믿어? 그럼 적당히 하면 돼. 마치 사람들은 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회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과 설득들이 끈질기게 계속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일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만 세속적인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 형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사설들이 들어와서 버가모 교회에 장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들 안에서 교회가 서서히 부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부패하고 상해버린, 썩어버린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그 나의 권면을, 회개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신 이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찬찬히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무슨 말씀일까요? 네 주소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2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주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에 사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하나님.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네 주소는 사탄의 권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권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사탄의 노예라는 사실이에요. 너는 사탄의 종으로 있다는 거예요. 너는 사탄의 권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사탄의 사람이고 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명심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 말문을 여신 것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스무나 교회를 통해서는요, 네 활약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버가모 교회를 통해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요,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예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리털은 몇 개가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머리털은 숫자가 몇 개인지 압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좋아하십니까? 오늘 내 가슴 속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46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기쁨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심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한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가슴 속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두렵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 주님이 정말로 위로가 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기쁨으로 넘치는 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지인 버가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버가모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버가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화된 견고한 요새, 이런 뜻이 바로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버가모 교회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버가모를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주소가 어디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네가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나모에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서 있어요.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이 버가마 교회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증거로서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안디바. 안디바. 이 안디바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바는 당시에 이 버가마 교회의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바로 순교를 당한 교부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 버가마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안디바를 체포한 로마 정부는 그를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은 큰 무쇠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큰 무쇠솥에 집어넣고 거기다 불을 떼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하면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안디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못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서 삶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깨구리처럼 삶아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안디바라는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잔인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 이 믿음을, 안디바가 지켜낸 이 믿음을 너희들은 다 버려버렸다. 다 버려버렸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가서 살고 있느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 기어들어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통탄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권자 아래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내가 사탄의 권자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바와 같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내게도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여기에 돌아서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오늘 본문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마라.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 여기서 돌아서라.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돌아서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겨낸 교회, 이 pergamo 교회에 사탄은 새로운 무기를 들고 등장하는 거예요. 박해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무기를 들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 무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혹이라는 무기를 들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만 그 유혹에 빠지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잔인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이 달콤한 유혹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 유혹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이 발람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선지자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아먹습니다. 뇌물을 받아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의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꾀를 내었냐면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적인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내 동족과 내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장에게 적의 왕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가 있는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인계를 써서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31장 16절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미인계에 빠져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들이 쳐놓은 미인계의 덫에 걸려서 음행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손 안 들이고 코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꾀는 사탄의 수법 중에서 가장 교활한 수법이라는 거예요. 이 발람의 악한 수법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으로 pergamo 교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6절 말씀을 볼까요?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하게 그 pergamo 교회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니골라당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니골라당 이 발람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 니골라당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이 니골라당을 통해서 pergamo 교회를 저주받도록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골라당의 이 유혹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은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쾌락과 음행의 유혹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쾌락과 음행의 유혹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 써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북녘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어떤 뜻을 쳐놨습니까? 다 여기에 걸리도록 만들었어요.
밤에 숙소에 여자들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한국에 내려와서 한국 땅에 내려와서 이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뭐가 됐어요? 종북 좌파 목사들이 됐어요. 이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쾌락과 음행의 유혹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파고들고, 이것이 바로 니고라당의 교훈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콤한 쾌락과 음행이라는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발람이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이 니골라당의 교리로 이 같은 일을 자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을 말해볼까요? 니골라당의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물질의 유혹입니다. 따를까요? 물질의 유혹. 이 물질의 유혹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 육체적인 쾌락과 음행과 더불어서 성도들을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물질로 코를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백성을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니골라의 뜻은 뭐냐면은 백성을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발람과 니골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사람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음행과 물질을 유혹해서 죄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다는 엉터리 교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이단의 교리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이어가는 데가 구원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도 존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이단 교리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믿음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일부 버가모 교인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귀에 솔깃한 말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을 거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보통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사탄은 화합과 포용이라는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리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라당의 활동에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세속적인 활동을 교회에서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프로그램들이 교회 문화를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동성애 해도 괜찮아. 동성애 하는 사람한테 바로 목사 안수를 주고 괜찮아. 동성애 활동 괜찮아. 그런 문화 괜찮아.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돼.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동성애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에 답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답변 못합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과 프로그램들이 교회 문화를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경건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인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에 용납이 되면은 동시에 물질 만능의 세상의 법칙들이 교회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받는다. 교회는 부자가 된다.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사탄의 수수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소모적인 일은 이제 그만두고 생산적인 일을 하자고 교회 안에서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소모적인 일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봉사, 선교, 생산적인 일이라는 것은 교회 확장, 부흥, 교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어떻게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복을 받죠.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교세 확장에 급급하게 되고 교회를 크게 짓고 건축하고 짓고나 뭐 합니까? 또 땅 사서 교회관 짓고 또 뭐 합니까? 묘지 사기 시작, 묘지 만들기 시작해요. 아니, 죽은 사람 묘지 만들면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려니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인본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돈벌이 프로그램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목사가 뭐라 그래요? 축복성회. 뭘 축복을 해요? 뭔 축복성회예요? 돈 빼내기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가 무엇을 허용할까요? 거짓 교훈과 거짓 설교를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표대로 삼을 주의 말씀은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이단과 별반 차이가 없는 기복시당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은 교회에서는요, 사랑이나 은혜나 회개와 용서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나 교세의 확장, 도덕적인 권면, 세상적인 성공을 믿음의 열매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해라, 좋은 말 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복 받는다.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에, 말씀 안에 굳게 설 때, 그것을 이룰 때에, 시냇가에 씌운 푸른 나무가 될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음행이나 불법,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목사나 장로가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면서도 뭐 요즘 세상 그럴 수도 있겠지.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서서히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덕이 있고 마음이 넓은 것 같고 그리고는 화합과 포용, 자유라는 이름을 외치고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교회는 분열되고 깨어있는 성도는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에, 지금 한국에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대중가요를 13곡, 14곡을 불러요. 그것이 무슨 설교입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니고라당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어떨까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작은 교회의 성도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고라당의 모습은 아닌지요? 돌아보며 회개하십시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서 니고라당의 모습으로 다가온 발람의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르고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랐음을 회개하십시다. 십자가와 부활, 그 생명의 복음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니고라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쾌락,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니고라당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가 영원한 천국 소망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 일에 주민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주님이 칭찬하신 안디바처럼 오직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악한 유혹에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만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흰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흰돌은 천국 초청장입니다. 흰돌은 천국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의 초청장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선물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가 두가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니고라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쾌락,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등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구원하신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소유하는 우리 행복한 성령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깨어있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연단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치와 부도덕과 방탕에 빠져있는 이 세대에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나감으로써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내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곱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